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오심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 또 불, 이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우리 성경을 통독해 오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한자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하늘, 바람, 불, 이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문학적인 코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다양한 교회 배경에서 모이셨기 때문에 교회 전통마다 성령의 위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은 성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전통들은 성부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는 힘, 이렇게 여기는 교회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약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리를 확립을 한 거예요. 성령을 성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성부 성자에게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그냥 힘,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성령을 성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불 받는다 막 이러면서 어떤 에너지로 여기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한국교회에도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이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성령은 어떤 뜬금없는 새로운 존재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령을 성부 성자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제가 새롭게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왜 새롭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날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1장 2절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면 성령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엄연히 존재하시고 엄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셨지만 이들은 이날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낯선 존재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을 다만 이들은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운 경험이었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차피 성령님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왜 이런 특별한 체험을 이들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가 던지는 질문인 거죠. 그럼 이들의 경험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가 혼자 웃었어요.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 그림이에요. 한참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그림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 화면에서 보시는 긴 그림이 원본이에요. 그런데 그 긴 그림 속에서 성령 강림의 인물들, 그 120명에 대한 묘사를 한 윗부분이 우리 교회 달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그림에 보면 여러분, 오늘 불을 봤어요. 사람들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저 그림에 보시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어요. 이것이 특징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공동체적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왜 특이한가 하면 이날 전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밖에 계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주로 하늘에 계시다가 가끔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파격적인 선택을 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멋지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이 위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실 수 있을까? 이건 삼위일체라는 존재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체험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가 곁에도 계시기로 선언하셨고 이제 그 성자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디 가셨어요? 바로 이런 것이 신학적 언어와 개념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관찰했던 우리 교회 말고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에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밖에서 성령님을 찾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약간 이런 멘트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이 안 오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누가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관심이 없이 밖에 계신 성령을 찾는 거죠. 그러니 못 찾죠. 이미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이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안 계시는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이자 의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 옳지 않습니다. 일부만 옳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세요. 이들은 성령으로 가득해지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을. 그리고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본래 쓰던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기.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 처음 잡았을 때 제가 설교 제목이 성령과 외국어였어요. 성령으로 가득해진 사람들의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말을 시키시는데 외국어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당시가 절기였잖아요. 6월절부터 이렇게 40일 어간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시기였다는 거죠.
네, 그 순례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은 아닌데, 민족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인이 된 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처럼 큰 소리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모여든 거죠.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왔더니 120명이 술 취한 것처럼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말이 들리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120명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동네 모국어로 지금 이 120명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면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권사님은 중국어로, 권사님은 일본어로, 권사님은 뭐 러시아어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를 지나가던 러시아, 일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게다가요, 그냥 떠드는 말도 아니었어요. 이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하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근데 횡설수설이 절대 아니었고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한 게 아니고요, 성령에 가득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을 했고요, 그 외국어도 횡설수설이 아니라 아주 주제가 분명한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가득해진 사람들이 외국어로,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볼 때 제가 떠오른 분이 있어요.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이시기도 하고 목회자이시기도 한데 미국 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분하고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오셨을까 신기하잖아요. 만났어요. 오래전의 얘기예요. 전도사 때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법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국 분하고 방에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체험이 매우 신기하실 텐데 저는 뭐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한국 분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 내가 평소에 하던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생소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함께 기도하던 한국 분이 그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달이나 기다린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기 위해서. 2달이 지난 다음에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그날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알아듣는 한국말이었어요. 어떤 한국말이었냐면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한국말로 5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기도하던 한국분은 혹시 한국 사람이 들어왔나 하고 기도를 멈추고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지금 스캇 브레너 목사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한국말이 들리니까, 근데 그 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보니까 스캇 브레너가 한국말로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체험이 매우 큰 계기가 되어서 스캇 브레너 목사님 또 결혼도 한국 분하고 하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장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영동교회라고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팀을 만들고 한국어로 찬양을 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네트워크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경험하고 결이 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아주 결이 같아요. 자, 스캇브레너 목사에게 왜 한국어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 한국 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해. 자, 왜 예수를 따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표적이죠.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위임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면 이 정도 단어는 아셔야 돼요. 대위임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great,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 위임하는, 파송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적 역할을. 그 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대위임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승천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닉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셔놓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영으로 각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텐데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속 이 땅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여러 나라를 여행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예수님 언제 오신대? 2025년에나 오신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까운 나라는 언제 오셔? 중국은 언제 오셔? 일본은 언제 오셔? 그때라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예수님 만나러? 이럴 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몸을 갖고 계시면 시공간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있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예 우리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안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강한 힘이 되는 경험이 없는 거죠. 우리랑 함께 하신다며 어디 가셨어? 하는데 모든 제자들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 가세요. 우리가 어디 안 가면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대위임령,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체험이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 표적으로 외국어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캇브레너 목사님이 그날 한국어로 방언하셨다고 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세 번 정도 만났어요. 근데 만날 때 항상 마지막에 악수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삼이야, 내가 다음에 너랑 만날 때는 한국말을 조금 더 연습해서 한국말을 좀 더 할 수 있게 될게, 이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10여 년 지났으니까 훨씬 한국말을 잘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들도요, 이날 성령 체험 이후에 모두 외국어를 유창하게 계속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표적으로 주어진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정체성이자 사명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 표적으로 이 사건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면서 이런 적용을 하세요. 하나님, 저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에 조금 벗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 체험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체험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경험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의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지금껏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14장에 보면 나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너무너무 잘한다. 일단 전제를 해요. 내가 방언을 못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다. 나 방언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10,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야.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나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신령한 언어, 신비한 언어로 내가 방언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방언을 못해서, 나 방언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남들 알아듣는 말로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말 5마디를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사이에 간격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30대 청년들에게 어떤 은사를 구하는가 하는데 95%가 방언을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성령의 은사하면 대표적으로 방언을 가르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0,000마디보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5마디가 더 의미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 역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결단 역시 같은 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슴을 뜨겁게도 하지만 논리를 냉철하게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오히려 논리적이 되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모든 경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굴 좀 저처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얼굴 저 지금 뻘겋죠. 막 저처럼 얼굴 뻘겋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가 봐. 여러분, 아주 냉정하고 잠잠한 언어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감정으로 막 흥분한 사람보다 훨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특히 선교사, 타문화 선교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기도 가끔 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외국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에게도 파송받는 나라에 외국어를 가르쳐 주셔서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수험생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기도들은
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죠. 물론 우리 가운데 외국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대다수는 한국어로, 유창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한국어로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은 그런 종류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 이걸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하죠. 전도. 선물 주면서 교회 오세요, 이거 말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좋아, 와, 이거 말고요. 그런 전도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전도라기보다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성령 충만해진다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싶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담돼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도의 언어가 너무 단순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복받아, 혹은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와, 이런 수준의 언어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외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혹은 가능하면 설득도 되게, 그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누가 물어온다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죠. 특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만큼 그 수준으로 잘 살다가 물어보면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그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선교적인 언어, 전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도 고민이 많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이 세상,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이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분명히 성경과 교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데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성령 충만. 여러분, 쉽지 않죠. 아들 하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이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 전하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게 수십 년 기도 제목인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쉬워서 하자는, 쉬우면 성령 충만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재료는 그래도 준비해야죠. 재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재료 준비해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재료 가지고 제발 제가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아니 외국어도 하게 하셨는데 오순절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성경 그냥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변에 알려야 하는 겁니다. 전도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여러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선교적인 언어를 말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